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네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신명기 10장에서 모세는 하나님 나라의 계명과 율법을 두 번째로 설명하기에 앞서서 호렙산에서 두 번째 하나님의 율법의 그 계명 돌판을 받았던 기억을 지금 회고하고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돌판을 다시 만들어 주시면서 두 번째 만들어 주실 때에는 궤를 하나 준비해 갖고 와라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궤에 넣어서 이 돌판을 궤에 넣어서 레위인들에게 메고 가도록 그렇게 지시하셨다. 그게 21절까지의 우리가 읽은 말씀 앞구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계명 곧 새 나라의 기틀이 될 말씀을 앞세워서 살아가라 하신 뜻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명을 앞세우게 하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분명하게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12절, 13절 말씀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섬기며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 새 나라의 기틀이 될 말씀 붙잡고 살면서 행복해지기를 원한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뜻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우리가 세 가지를 기뻐하면서 살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행복해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14절 15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는데 그 이유가 오직 사랑이었다고 가르쳐 주시죠. 세 번역으로 또 읽어봅니다. 그렇습니다.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 땅과 땅 위의 모든 것이 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직 당신들의 조상에게만 마음을 쏟아 사랑하셨으며 많은 백성 가운데서 그들의 자손인 당신들만을 오늘 이처럼 택하신 겁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이 만드셨고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특별히 이 백성들의 조상들을 사랑하시기를 기뻐하셨고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인 지금 이 광야 세대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겠다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그걸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을 기뻐하는 게 마땅하겠죠.
그리고 사랑과 은혜로 받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사는 것도 기뻐하는 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주신 하나님의 계명, 법, 그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는 거지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사랑하기보다 자랑하려는 그런 자세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택을 자랑하는 것은 다른 세계관입니다. 우선 사랑하기와 자랑하기는 유효기간이 다릅니다. 사랑의 가치는 영원한 데 비해서 자랑의 가치는 유한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무엇이든 자랑하고자 해도 또 다른 자랑거리를 가진 사람이 나올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도 영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날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삶이 열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결단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감사할 것과 기뻐할 것을 찾으며 살겠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복의 빛 가운데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하기를 결단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세상의 자랑거리는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자랑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은 초조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시기심 속에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결국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루 도서관을 만들고 이만하면 괜찮다 하는 자랑하는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요 아래 이름도 비슷한 소금나루 도서관이라는 공공도서관이 오픈을 하고 난 다음에 저와 우리 도서관 팀이 시험에 빠졌었습니다. 시설이나 이 디지털 환경이나 인적 자원이나 전문성이 우리보다 훨씬 좋아 보이더라고요. 공공도서관이어서 그런지 시설도 좋고요. 우리는 저까지 한 4명 이렇게 전임 사역자들이 근무를 하는데 여기는 한 30여 명 된대요. 도서관으로서의 전문성도 따라가기가 쉽지 않고요. 또 지자체나 정부의 지원을 받아내는 것도 훨씬 쉬운 그런 모습으로 운영이 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희 도서관에도 오고 거기도 갔다 오셨나 봐요. 그리고 여기는 다 아날로그네요, 그러시더라고요. 그 말이 저희 가슴에 비수가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의 자랑거리는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구나 하는 것을 절실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와 우리 연구원들이 며칠 기죽어 있다가 다시 힘을 냈습니다. 도서관을 자랑거리가 아닌 사랑거리로 삼고 나서부터입니다. 우린 사람과 사람, 세대와 세대, 역사와 비전이 연결되는 아날로그 평화교육, 평화선교센터로의 사명을 감당하자. 그것을 사랑하자. 그렇게 소명받은 것을 사랑하자 하고 나서부터입니다. 냄비처럼 쉬 끌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사랑거리로 살아남는 도서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하고 하나하나 정비하고 꾸며가면서 프로그램을 안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회가 새 모습을 가졌고 건축을 잘했다 자랑하지만 새롭게 건축한 교회는 또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교회가 입당식을 했다고 우리는 수건 1장 줬는데 수건 2장 보내왔더라고요. 하나님에게, 이웃에게, 다음 세대에게 서서히 그리고 꾸준히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살자는 뜻입니다. 그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교회로 선택받은 걸 자랑하기보다 사랑하면서 살고 그것을 행복하다 여기면서 살면 됩니다.
16절에 나오는 말씀, 그러므로 당신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고 다시는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라는 이 권고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자랑하려는 것은 껍데기니까 잘라버리고 사랑하며 사는 온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자,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말씀으로 들어야 할 말씀인 것이지요. 그렇게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로 사는 걸 기뻐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는 가만히 보면 우리가 받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너희도 그렇게 살라,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당신들이 행복하게 살도록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행복하게 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그러십니다. 우리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며 살 수 있는 계명,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규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 건지 어떻게 믿을 건지 알게 하시는 도리와 율례라고요. 그렇다면 그걸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사랑의 특별함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별함이 여기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에 신도 많고 주도 많지만 우리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참 주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할 만한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받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과 선택과 나라됨, 다스림의 방법을, 그 길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죠. 17절 끝자락부터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하여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애굽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며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나그네였을 때, 아무것도 아니었을 때, 세상에서 약속된 유산거리가 아무것도 없었을 때에도 하나님은 선택하셨고 자비로 사랑해 주셨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길을 걷겠다고 다짐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게 마땅하다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면서 주셨던 카도스 사랑을 다짐하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의 백성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처럼이 카도스라고 하는 헬란 말이라고 익히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라는 말씀도 자랑하라는 말씀으로 곡해하여 듣는 이들이 없지 않습니다. 카도스 사랑은 주면서 사랑한다 하는 걸 텐데요, 주면서 사랑하기보다 자랑하려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랑과 자랑은 똑같이 주는 모습을 가져도 그 목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지만 자랑은 그래서 돌아오는 것을 받겠다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이죠. 외국인들이 번역하기 힘들어하는 우리말 가운데 하나가 한턱 쏜다 하는 말이라지 않습니까? 이 말에는 단순히 밥값을 낸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이랍니다. 뭔가를 자랑하면서 그 순간은 주인공이 되고 싶어하는 그 마음가짐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주긴 주는데 받고 싶어 주는 거죠. 아들이나 손주가 아주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고 한턱 쏠 때는 여러분 가서 마음껏 축복하면서 밥만 먹어야지
그 아들의 자랑을 들어줘야지 눈치 없이 내 자식은 더 좋은 직장에 가서 지난달에 나한테 용돈을 얼마를 주더라 뭐 이런 소리를 해대면 남은 세상 그와 원수가 될 각오를 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 밥을 얻어먹을 때는 사랑인지 자랑인지 잘 분별하면서 먹어야 합니다. 눈치 없이 굴다가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 나라의 규례에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하기의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처럼 사랑을 베풀면서 기쁘고 나누고 희생하면서도 행복하다 하는 것입니다. 남이 또는 공동체가 또는 세상이 알아주고 추워주는 것과 상관없이 이들은 이 길로 걸어가면서 스스로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 수 있다 하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예배당과 비전센터 안에 이러한 행복의 생수가 가득 차고 그리고 그것이 흘러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계획하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을 기뻐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섬기고 그에게만 충성을 다하고 그의 이름으로만 맹세하십시오. 당신들이 찬양할 분은 당신들의 하나님뿐이니 당신들이 본대로 그분은 당신들에게 크고 두려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의 조상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는 모두 70명밖에 되지 않았지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은 이제 당신들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이 주셨던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요약하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밖에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주시는 결과적인 풍요를 자랑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의 눈에는 70명으로 시작했다가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다고 이게 먼저 눈에 띌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구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랑하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다고, 섬길 수 있다고, 충성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 찬양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 서원하고 성찰하면서 살 수 있다고, 그거 참 행복하고 귀한 삶이다. 이게 감동적으로 보여야 하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의 결과는 말 그대로 열매, 순종과 동행의 열매이지요. 그것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한다는 것은 그래서 무슨 풍요로운 열매, 70명이 하늘의 별처럼 뻥튀기 되는 그런 열매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에게 붙어 있기를, 사랑하기를 선택한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주님이 말씀을 해주셨죠. 나는 포도나무고 나의 교회된 너희들은 나의 가지다, 포도나무의 가지다 그러셨잖아요. 이렇게 제자도를 붙어있음의 법칙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붙어있자고 사랑하자고 애쓰면 때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따르는 거지만 열매만 탐하고 붙어있는데 게으른 가지는 언젠간 부러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은 불쏘시개밖에 될 것이 없죠. 1956년에 휘튼 대학 출신의 짐 엘리엇과 4명의 동료 선교사들이 에콰도르의 쿠라라이라고 하는 강가에 헬기를 타고 착륙을 했어요. 지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없었기 때문이죠. 거기 살고 있는 아우카족 전도를 위해서 이들이 졸업 후에 첫 사역지로 선택한 곳입니다. 그리고 불과 이틀 뒤에 5명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사랑하기로 선택한 아우카 전사들에게 창과 도끼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짐 엘리엇은 29살이었고
그에게는 고향의 아내와 자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는 것을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은 게 아니다 하는 말을 자기 신념처럼 붙잡고 살았던 이 짐 엘리엇은 그렇게 죽었습니다. 당시 미국의 라이프지는 이 사건을 크게 보도하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진로를 바꾸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5년 뒤에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다시 그 아우카 부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글을 가르쳤고 아픈 이들을 도왔고 특별히 부녀자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5년간의 사역을 마치고 안식년을 맞아서 본국으로 돌아갈 즈음에 추장이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굽니까? 왜 우리를 위해 그토록 고생을 하고 있습니까? 그녀의 대답입니다. 내 남편이 당신들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추장은 또 물었어요. 우리는 당신의 남편을 모릅니다. 당신의 남편이 누굽니까? 그녀의 대답이죠. 10년 전에 쿠라라이 강가에서 아우카 전사들에게 도끼와 창으로 죽임을 당한 남자입니다. 나는 내 남편이 당신들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내 남편보다 당신들을 더 사랑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여기 온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조용히 대답하는 엘리자베스의 말을 들은 추장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우리가 창과 도끼로 살해한 사람이 당신의 남편이라니. 그런데도 우리에게 찾아와서 큰 희생과 봉사로 사랑을 베풀고 있다니. 결국 아우카 부족의 모든 사람은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누가 이 이야기를 불행이라는 제목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성도로 사는 것은 조건을 따지고 가능성을 계산해 가면서 가는 길은 아닙니다. 안전한지 아닌지 다리를 두들겨 봐야만 건너가는 그런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쫓아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사랑하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한때 105인 사건의 주모자로 지목이 되어서 옥고를 치르기도 한 우리 선배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그 일 후에 물 수 없으면 짓지도 말라 그러면서 3.1운동 함께하자 권고하는 사람들의 청을 물리쳤습니다. 그래서 그는 행복한 삶을 산 것일까요? 다른 이들보다 좀 더 오래 살았다고 행복한 삶을 살았다 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런 식으로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가능성만 따졌다면 출애굽은 없었습니다. 광야 40년을 버텨내기도 어려웠을 겁니다. 다음 세대가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아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율례와 법도를 앞세워가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일도,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놓는 일도 가능하지 않았을 겁니다. 세속의 가능성으로 따지면 이 모든 일의 가능성은 제로였습니다. 그러나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기뻐하며 소망하며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가능성의 합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주신 약속을 은혜로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희망하고 순종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음 장 신명기 11장에 가서 보면 우리 앞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의 길도 있고 저주의 길도 놓여 있다고 가르쳐 주십니다. 행복의 길을 가지 아니하면 안 간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주의 길을 선택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기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를 선택할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그냥 입력된 대로 졸졸졸졸 가는 로봇과 같이 사는 거라면 그 길에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온갖 유혹을 이겨내면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인내와 사랑으로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우리도 사랑하면서 사십시다. 그게 성도의 행복입니다. 그 나라 백성으로 행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